오늘은 우리가 이 목회론 네 번째입니다. 이 교회의 그 기초를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속의 단체로 유기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교회는 이름은 있었는데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었대요. 어떤 교회는 산 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또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제가 이 사랑의 교회를 하는 게 뭐냐 그럼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론조사를 봤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좀 속된 표현을 할게요. 돈벌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한 성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분명한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펴지고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새로운 집을 얻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생활이 행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한 두 기둥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합시다, 화해합시다. 잘 안 되더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충성합시다.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있고 어떤 일꾼이 있느냐, 교회 일꾼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가 다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순교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죽이도록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겼어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서로 교제하자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밥을 딱 그 식사를 하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참 가룟 유다도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이다 말 안 해. 라삐어 그러지.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어땠을까? 다 아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뒷구멍에 가서 막 까고 하는데 목사님 난 안 그래요. 그렇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교회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전투를 앞두고 나타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데요. 자랑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제 그 가나안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 다 지나고 그 40년 정말 악몽 같은 그 40년 지옥 같은 그 표징인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갑니다. 가나안 첫 관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단단한 여리고성입니다. 다 여리고성 보통 쓰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두 가지라. 하나는 7바퀴 돌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나 7바퀴 돌고 소리만 쳐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면은 모든 것을 갖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엄청 큰 거예요. 제일 단단해요. 딱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 돈 거예요. 성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있었던 성 위에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영 이상해. 뭐 기차놀이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 바퀴 돌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상하네.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까지 계속 한 바퀴 도는 7일째 된 날 새벽부터 해서 7바퀴를 돈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 굳건했던 단단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그들을 치고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성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는 데 진짜 이름대로 아이처럼 적은 성이에요. 적은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딱 넘었으니까요 그들이 볼 때 아이성은 진짜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가서 그냥 훅 불어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된통 깨져버린 거예요. 된통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전쟁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시비 본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애기 한 2, 3점 보내고 우리가 다 가져갑시다. 교만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 다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셔서 누가 본 것 안 보면 금덩이하고 요즘 모피 코트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자기 집 밑에 놔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해줘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제비 뽑겠는데 아간이 나타난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좀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욕심나서 금덩이하고 위에 뚫 내가 가지고 숨겼다. 그 아간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다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너무 자기 계산적으로 이익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요. 이익이 안 되면은 자리 거라 나는 간다 떠나버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아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은혜로울 때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중무상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좀 어렵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건축하랍니다 그럼요 다 계산 튕겨 먹어요. 쉽게 떠나버려요.
근데 그런 말은 다른 핑계대. 목사님 뭐 마음이 안 다는. 그게 아간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성도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소리는 가끔 듣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교회 가요. 뭐 자기 준 것이 있어야 교회 다니지. 준 것도 없이 교회 안 다니고요. 자기 벌써 다 이익 따져가지고 이익 된다니까. 그런 소리 제가 들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일순간을 위해서 음식 때문에 신앙 포기하는 것. 누구냐? 에서와 야곱. 제가 가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요 정말 남자다워요. 사실 에서는요 남자다웠어요. 사냥 좋아하고요. 큰 남자다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냥해서 배고픈데 동생 야곱이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서로 작작금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이 에서를 가리켜서 장자권을 가볍게 해야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일꾼이라도 어떤 성도들은 직분을 소홀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직분이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직분이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너는 장자다. 장자 뒀는데 그가 먹는 것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믿음을 쉽게 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보면요 모범적인 이 고린도 교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좀 펴봤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원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출발했고 은사가 많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다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들을 무시한 경우가 있어요. 씹어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사들은 자기를 절대화시켜요. 목사님 이거 절대적입니다. 목사님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화하지 못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네 파가 갈라진 거예요. 바울 따랐던 바울파, 바울과 아볼로가 단짝있잖아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 따랐던 게바파, 그리고 나는 정통 예수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서로가 자기들을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면 청하노니 그 말이에요. 간절히 청한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없이 같은 마음과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합해요. 안 합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요 너무나 잘 아는 것 두 가지입니다. 13장이 뭐죠? 사랑장. 15장 뭐죠? 부활장입니다. 근데 사랑장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2장이에요. 12장이 뭡니까? 은사가 나와요.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지혜 걷고 지식의 말씀 다 나옵니다. 자기가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방언하지 못한 그 성도냐? 그래도 환상 봐야 돼. 환상이 최고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너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어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유명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누가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중요하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느냐, 그것 중요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반대편은 성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처럼 아끼는 성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눈까지 빼주려 하는 제자가 있었고요, 재산 털어서 선교 후원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정말. 그럼 우리가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첫째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요, 무조건 다녀도 돼. 뭘 몰라요. 근데 교회 조금 다니면 이제 뭐 학습 받으시오, 세례 받으시오, 그 다음에 권찰되고 집 사지고. 근데요, 교회 처음 다닌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렇게 무섭대. 근데 이제 이거 몇 년 다녀봐 다 달아져 가지고요, 목사님 처음에 다니면 뭐 시키면 그냥 전일을 네. 그래 몇 년 다녀면 이제 뺀질 해가지고, 근데요 목사님 나 못해. 경력이 쌓여가면, 교회 오래되면은 좋은 직분을 하려고 하는데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책임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이. 두 번째는 인내력입니다. 정말 교회 일꾼들은요, 참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 그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 성질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에게 10번, 아니 20번, 30번 잘 해줍니다. 사랑도 해주고 뭐 대접도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데 30번, 50번 잘하다가요, 한 번 성질 내잖아요. 그러면 성질 낸 것만 남아요. 성질 낸 것만. 그동안에 잘해준 것은 안 남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들, 아니 우리 게 말고 자 째려보지 마시고, 그 교회 집사는 참 목사님은 스트레스 많이 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15년 동안 참았대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얼마나 속으로 울면서요, 그렇게 했는데 15년 동안 참다가 하다 안 돼서 재직이 하다가요, 울통내 벗은 거예요. 막 나 더 이상 못 참아. 성질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거기서 목회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반대로 목사님에게 스트레스 주는 성도들 잘 안 피더라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정말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도록 해주세요. 참도록 해주세요. 인내력 가지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일꾼들은요, 좀 친절해야 돼요. 가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다 그래요. 하긴 목사님한테 다 사랑이 넘치가지 목사님 째려본 사람이 없겠지만은, 근데 가끔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도 조금 차가운 면이 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은 인사성이 없다는 걸 제가 가끔 들을 때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래요. 자, 저 좀 보세요. 인사 좀 합시다.
어때? 저 째려본 사람이 있는 것 같네. 예.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일꾼은 친절해야 돼요. 참 친절하게. 그 사람 보면은 편해야 돼요. 그 사람은 괜히 말을 걸고 싶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 끝자리 좀 길게, 집사님, 이래야지. 집사? 아이고, 갑자기 써내리잖아요.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우리 볼 때 그렇게 친절해야 돼요. 자기 나름이에요. 어떤 분은 말하면 괜히 또 시비가 되니까 말한 걸라 그래 피해요.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제성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국종 의사. 이국종 의사가 누구냐? 참 우리나라에 유명한,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없었는데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배를 누가 해적선 해가지고요, 그 찾으려다가 석혜균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총을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이 사람이 산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 그 총탄 빼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해서 산 사람이 이국종 의사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뭔 병사가 기순했잖아요. 총 팍 맞고 그냥 죽었다 그랬잖아요. 살려는 사람이 이국종이었어요. 근데 이국종 이 사람은요, 의사인데 얼마나 유명해요. 의학 박사고 돈 떼도 벌었잖아요. 근데 돈이 없대요. 왜 그냥 어려면은 자기 돈 가지고 어쨌든 자기 헬리콥터 개인 돈 자기 돈 들여가지고 헬리콥터 안 해준다 그러면 자기 가서 타게 사람 살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동기를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국종 아버지가요, 이국종이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이국종 아버지가요, 전쟁 6.25 전쟁통에요, 총탄에서 눈 하나 잃어버렸어요. 팔과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장애자였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가난병으로 살아요. 근데 이국종이가 이제 좀 아팠는데 그 중학교 때 축농증을 좀 알았습니다. 축농증인데요, 이 지금 말하는 보험카드,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면요, 이 어린 이국종이가요 딱 보면요, 벌써 일어나 그렇게 하더니요, 그 어디 아프냐 그놓고는 복지카드 탁 내면요, 간호사들 다 싸늘해진 거예요. 여기는 못 고친다 그러고 다른 데 가보라 그러고. 복지카드만 내면 외면해버린 거예요. 이국종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받았겠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겠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장애자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놀지 말라고. 중농증들은 세상 병원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야 여기는 다른 병원에 가라, 여기는 못 고친다. 복직하다 내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한 번은 이 이국종이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끝나면 아닌데 한 병원에 갔더니 거기는 이학산이라는 의사입니다. 딱 복직카드 내미니까 참 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네 아버지처럼 참 너도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치료를 다 해주고 돈도 안 받고 용돈까지 주고 준 거예요. 국종아, 너도 이 다음에 커서 너 아빠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이국종 아이가 그때 인생 변화된 거예요. 그래, 나도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 고쳐줘야지. 어려운 사람 고쳐줘야지. 이국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결심하겠습니다. 돈을 낸 것만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아픈 만큼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아픈 만큼. 돈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 돈 못 번 거라니까. 돈 못 번 거예요. 빚쟁이다 그랬잖아요, 이국종이가. 저 산에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 죽겠다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헬리콥터 자기가 대절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지도 내고.
이 학산이란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농담이라도 상처 주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이게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뼈아픈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돼. 언제나 농담이라도 그 사람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비난하면은 그것이 평생 왼수가 될 수 있어요. 왼수가 돼요. 우리 교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와 더불어 사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천국을 소망한다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을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 했는가 안 했는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얼마나 인색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계산적이진 혹시 않았습니까? 혹시 내 명예 때문에 내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를 뒤집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목사님이 행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 크게 좀 하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래.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고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방글방글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변질됐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내 핑계를 대세요. 우리 핑계를 대세요.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남 핑계. 우리는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